오늘 본문 창세기 5장을 보건대 경건한 사람들의 족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앞서 이제 4장에서는 아담의 아들 그 아벨을 죽인 가인 계열의 그 패역한 사람들의 족보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 5장에서는 이와는 반대로 셋 계열의 경건한 사람들의 족보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았으며 몇 살을 향수하고 죽었더라 하고 그 족보를 계속해서 연이어서 그렇게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독 우리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나오고 있는데, 바로 죽었더라 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하면서 계속해서 그 죽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 모두에게 그 죄악의 결과가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죄악의 결과로 인해서 사망이 우리 모든 사람들 가운데 왕노릇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유독 특이하게 우리의 관심을 끄는 한 인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처럼 죽음을 겪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 에녹을 데려가셨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5장 23절에서 24절에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를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여기에서 옮기었으니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옮기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은 바꾸다, 변화시키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수동태로 쓰여져 가지고 이제 에녹이 죽음을 겪지 아니하고 그 몸이 홀연히 변화가 되어서 그렇게 옮겨졌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썩어서 없어질 우리의 이 혈과 육, 우리의 몸은 이대로서는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하늘에 속한 자의 그 형상으로 홀연히 변화가 되어져서 그렇게 옮겨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곧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몸으로서 에녹의 이 몸이 홀연히 변화가 되어져서 그렇게 하늘로 옮겨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된 것은 어떤 에녹의 어떤 능력으로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우리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으로서 이렇게 되어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에녹의 몸을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몸으로서 변화를 시켜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에녹을 우리 하나님 자신 곁으로 그렇게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에녹을 그 얼마나 기뻐를 하셨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에녹을 사랑을 하셨으면 이렇게 에녹을 죽음을 겪지 아니하고 그렇게 신령한 몸으로서 그렇게 변화를 시켜가지고 하나님 자신 곁으로 그렇게 데려가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믿음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그렇다면은 과연 에녹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요? 아니,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죽음도 겪지 아니하고 곧바로 하나님께로 옮기움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저는 옮기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옮기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기에서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고 하는 이 단어는 인정을 받다 또는 칭찬을 받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에녹이 이 땅으로부터 이제 하나님께로 옮겨가기 전부터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그렇게 인정을 받았노라고 또 칭찬을 받았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또 칭찬을 받을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 절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결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래야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갖다가 믿어야 하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칭찬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에녹이 가졌었던 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 또 그 믿음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에녹이 가졌었던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먼저 에녹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시지를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눈에는 보이시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차마 믿지를 못하고 의심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에녹은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그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에녹은 그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진정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그러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옥 불못으로부터 그 지옥 불못과도 같은 그런 영원한 멸망으로부터의 구원하심, 그것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주시는 것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과도 같은 이런 모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에 대해서도 차마 믿지를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에 대해서도 믿지를 못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도 믿지를 못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기도 응답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도 믿지를 못하고 또 천국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또 영생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믿지를 못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에녹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에녹이 믿었던 것은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곧 다시 말하면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참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 에녹은 그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자가 되셔서 경건한 자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고 또 경건하지 못한 자는 심판하시리라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도 아담의 칠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애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 말씀은 에녹이 마치 선지자처럼 그때 당시에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선포했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살펴보게 되면은 에녹이 그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종말의 때에 심판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임하게 될 수많은 성도들과 수많은 천군 천사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또 여기에서 임하셨나니 라는 이 말은, 이 단어는 과거형으로서 그렇게 쓰여지고 있는데 이는 완료형의 의미로서 사용되어져서 애언적 완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곧 이 말씀은 이제 장차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함께 또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경건치 아니한 우리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한 이 불신자들을 반드시 심판하게 되시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건대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도 믿었고 또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영원한 삶, 영생에 대해서도 믿었던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장차 종말의 때 임하게 될 우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믿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에녹이 이러한 내용들을 다 알게 되었고 또 믿게 되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이제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에녹은 장차 종말의 때가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또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경건치 아니한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섬기지 아니한 이 불신자들 갖다가 다 심판하시게 되리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처럼 에녹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참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물론 이러한 믿음은 지식적인 우리의 암과는 거리가 있어요.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귀신들도 우리 하나님을 알고는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찌 보면 귀신들이 우리 성도들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귀신들이 우리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높이고 찬양하는 것은 볼 수가 없어요. 이 귀신들이 우리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볼 수가 없습니다. 이 귀신들이 우리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볼 수가 없어요. 곧 이러한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은 믿음이 아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는 데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그 알미라고 하는 것이 내 삶 속에서 진실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으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는 데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내가 우리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 모든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서 또 나타나고, 또 그 하나님과 서로 더불어서 교제하고 만나는 것으로서 나타나고, 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마련인 것입니다. 또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는 데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장차 임하시는 그 심판의 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있는 온갖 죄악들을 멀리하고 또 이 땅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장차 임하게 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온전한 믿음인 거예요. 내가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그 믿음이 나타나고 증거되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온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을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을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믿음을 보시게 되면은 그 보좌 가운데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나셔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 사람과 주목하시고, 그 사람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바로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믿음을 보시면 그 사람을 주목하시고 바라보시고, 또 그 사람의 모든 필요를 갖다가 채워주시고, 그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 사람을 갖다가 환난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 사람과 함께 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에녹도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이 에녹도 이러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또 칭찬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 하나님을 믿되 에녹처럼 그렇게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에녹처럼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여기에서 동행하더니 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함께 걷다, 함께 돌아다니다, 함께 생활하다, 함께 교제하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에녹이 그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였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은 에녹은 어디를 가든지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고, 어디를 가든지 우리 하나님과 함께 생활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서로 교제를 나누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늘 그 하나님을 기억을 하고 생각을 하고 또 의식을 하면서 그 하나님을 항상 의지를 하고 또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일시적으로 그냥 불타올라 가지고 하루 이틀 그렇게 살아간 것이 아니라 무려 300년 동안을 이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5장 22절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려 300년을 하루같이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이처럼 에녹처럼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에녹과 같이 어디를 가든지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늘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고 늘 하나님을 서로 교제를 나누고 또 늘 그 하나님을 기억을 하고 생각을 하고 의식을 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를 하고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이고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늘 성령으로서 자기 자신이 충만해 있지 아니하면, 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으로 그 충만해 있지 아니하면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실제로 많은 신앙인들이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곤 합니다. 아침에는 그 은혜가 충만을 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불타올라 가지고 내가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리라, 내가 우리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높이고 또 높이리라, 그렇게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하지만은 그 마음이 채 한나절도 가지를 못하고 그냥 어느 순간 시들해져 버리고, 그냥 그 마음이 온통 세상으로, 그 마음이 온통 죄악으로 가득 차 넘쳐나는 것을 그렇게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공포와 또 세상에 대한 탐욕과 욕심과 정욕과 이기심과 쾌락과 또 세상에 대한 명예와 자랑과 오직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오직 이 땅에서 자기를 갖다 높이고자 하는 그런 욕망으로, 또 오직 이 땅에서 자기를 자랑고자 하는 그런 욕망으로서 내 심령이 가득 차고 넘쳐나는 것을 그렇게 보게 됩니다. 온통 그 마음이 어느 순간, 그냥 어느 한순간에 온갖 죄악으로서 넘쳐나고, 온갖 탐욕과 정욕으로서 넘쳐나고, 온갖 그릇된 욕망으로서 그렇게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한순간 그 자신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은 어디론가 가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온통 사단이 가져다주는 미혹과 유혹으로서 가득 차고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마음은 원이로도 이렇게 살지를 못하니 이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내 마음은 늘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면서, 내 마음은 늘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그 하나님을 기억을 하고 생각을 하고 의식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그렇게 살아가지를 못하니 이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내 마음은 늘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해 가지고 그 어디를 가든지 늘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어디를 가든지 늘 우리 하나님과 함께 생활을 하고, 우리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를 못하니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단 한순간도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를 못하고 단 한순간도 우리 하나님으로서 충만하지를 못하니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까? 이것은 어느 누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 저도 에녹처럼 그렇게 우리 하나님으로 충만해가지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넘쳐나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마음은 원이로되 그렇게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렇지만 이 에녹은 그렇지 아니했어요. 그렇지만 이 에녹은 늘 우리 하나님으로서 충만하고 늘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서 넘쳐났습니다. 마치 젊은 남녀가 서로의 마음속에 그 상대방으로서 충만해가지고 그렇게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듯이 이 에녹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또 사랑을 했어요. 그것도 일시적으로 그저 어느 한순간 순식간에 불타올랐다가 사그라지는 것이 아니라 무려 300년 동안씩이나 늘 변함없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충만하고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또 뜨겁게 사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에요.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을 보시면은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을 발견을 하게 되면은 그 보좌 가운데서 벌떡
벌떡 일어나셔서 그 사람을 갖다가 주목하시고 주시하시고 또 그 사람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이 늘 하나님으로서 충만하고 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서 그렇게 충만한 사람을 보시면은 그 사람을 주목하시고 바라보시면서 그 사람의 모든 필요를 갖다가 채워주시고 그 사람을 모든 환난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 사람을 갖다가 기뻐하시는 그러한 분이에요. 응? 에녹도 바로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으로서 늘 충만하고 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서 충만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에녹도 바로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으로서 늘 충만하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넘쳐나고 또 넘쳐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칭찬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 하나님을 믿되 에녹처럼 그렇게 믿어야 되겠어요. 에녹처럼 늘 하나님으로서 충만하고 에녹처럼 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녹은 복음을 증거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아담의 칠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리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사람들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이 말씀은 에녹이 많은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전도자였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종말의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천군 천사들과 함께 또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제 경건치 아니한 자들, 이 불신자들을 심판하시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녹은 이러한 내용들을 과연 어떻게 다 알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그 어떠한 대답도 주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창세기 5장 21절에서 22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말씀은 에녹이 65살까지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은 이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뒤에는 그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는 잘 알 수가 없겠지만은 아마도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그 어떠한 계시를 받게 되었는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짐작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어떤 계시를 받게 되었던 것일까요? 여기에서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은 창을 던지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무엇을 보낸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왔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그가 죽을 때 그것을 보내리라 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해석을 하는 것을 즐겨합니다. 곧 무드셀라의 이름과 노아의 홍수 사건을 연관을 시켜서 그가 죽을 때 홍수를 보내리라 하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을 즐겨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이 5장의 족보를 잘 살펴보았을 때에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 사람이 죽던 해는 바로 노아가 600살이 되던 해입니다. 바로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는 그런 해예요. 그래서 이 무드셀라라는 이 이름은 많은 신학자들이 생각하기를 그가 죽을 때에 홍수를 보내리라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곧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그 뜻대로, 다시 말해서 그가 죽을 때 그것을 보내리라 하는 말처럼 이 무드셀라라는 사람이 죽던 해에 노아의 홍수가
비로소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아마도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 이름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에녹에게 친히 계시해 준 그런 이름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 에녹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제 곧 아들 낳게 될 터인데 그 이름을 무드셀라라 하라. 그가 죽을 때에 내가 홍수를 보내리라 하고 이렇게 계시를 해 주셨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에녹이 장차 종말의 때 우리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또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셔서 이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 불신자들을 심판하시게 되리라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에녹에게 계시를 해 주셨기 때문에 다 알게 되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알게 해주셨는지 아니면 그 음성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는지 거기까지는 잘 알 수 없지만은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에녹에게 다 알게 해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에녹은 이 모든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고지고대로 그렇게 믿었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그리고 이를 많은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고지고대로 선포하고 전하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외치고 또 외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이 전도자 에녹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대단히 완악하고 대단히 강팍하고 대단히 폐역한 시대였습니다. 오늘 유다서 1장 15절에서도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아마도 이때 당시 사람들은 아이고야 우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야, 하나님이 있기는 있다냐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대단히 무시하고 또 멸시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더욱이 이 시대는 노아의 홍수 심판을 갖다가 앞두고 있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는 가진 죄악이 넘쳐나고 가진 불법이 활개를 치는 그런 시대이기도 하였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며 후회를 하셨을 거예요. 바로 이렇게 강팍하고 완악한 이 폐역한 시대 속에서 복음을 갖다가 증거하고 전파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바로 이렇게 온갖 죄악이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서 온갖 불법이 활개치는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증거하고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높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에녹은 이러한 시대에 우리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증거하고 또 전파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여러분 돌아와서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을 하십시오. 이러면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이 에녹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또 욕을 하고 또 온갖 무시와 멸시를 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 에녹은 이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모두 다 무시하고 또 멸시를 한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제멋대로 자기 욕심대로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만큼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리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에녹 자기 자신을 무시하고 멸시하든지
에녹은 복음을 전파하고 또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 세상 것에다가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이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고 또 소망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을 보시면은 심히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을 보시면은 그 보좌 가운데서 벌떡 일어나셔서 그 사람을 바라보시고 주목하시고 그와 같은 사람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이 이 완악하고 이 폐역하고 이 강팍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그러한 사람을 모시게 되면은 그 사람을 갖다가 주목하시고 그 사람의 필요를 갖다가 다 채워주시고 모든 환난 가운데서 그 사람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심히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에녹도 바로 이와 같이 이 온갖 강팍함으로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온갖 폐역함으로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증거를 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에녹도 바로 이와 같이 온갖 죄악으로서 넘쳐나고 온갖 불법이 넘쳐난 이 세상 속에서도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또 칭찬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하나님을 믿되 대충 믿는 것이 아니라 에녹처럼 이렇게 믿어야 되겠습니다. 에녹처럼 이 강팍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증거하고 우리 하나님을 전파함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상받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에녹은 죽음을 겪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로 옮기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것은 그 믿음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굳게 믿고 또 그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시고 이에 대해서 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에녹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